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정죄는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라는 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의 첫 번째 가지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하셨죠.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가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들을, 흑암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됐어요. 알았다면 안 죽였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죽인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만세 만대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세상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끝난 거죠, 게임은.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순종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다, 이기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 뜻에 의해서 계획됐고 성취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정죄는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죠. 육신 안에. 사탄이 우리 육신을 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죄는 사탄 안에 있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걸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게 만드셨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1단계예요. 영원한 목적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단계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2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이 성령님과 하나가 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영원한 목적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8장 1절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1단계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 말씀에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이게 2단계 영원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을 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신과 성령은 둘 다 능력이에요. 이 육신은 죄의 능력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지가 전쟁이잖아요. 이 육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성령님도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성령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육신은 아니요 저는 저거 할래요 이런다고요. 성령님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이 육신의 능력이 강력해요. 이 죄의 능력이. 그래서 이 육신을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 얘가. 그래서 이 육신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방법이 없어.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를. 딱 하나 방법.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신 거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죽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육신이 예수님까지 죽였네? 육신이 정말 무섭고 더러운 거구나. 죄의 본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주는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육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고요. 그 안에 성령의 이 법을 갖다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육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죽인 사람들, 이 육신의 능력이 아주 무섭고 놀라운 거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육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죄의 능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 십자가 의미를 이해하려면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돼요. 영원한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영원한 목적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 죄가 없는 영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 넓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목적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 과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셨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 영원한 목적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이 악해서 죄의 본질인 사탄을 너무 많이 닮아갖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이 죄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는 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뭘 하셨냐면 이걸 하신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거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 그 영원한 목적이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성통곡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발등을 찍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깨트려 버린다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중권세는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사탄도 그 시간 동안에는 성도들을 괴롭혀야 되죠. 시험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금인지 가짜금인지 확인이 증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사탄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다면은 절대 안 죽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빛을 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받고 성령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보고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수많은 열매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고 죽으신 분들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주자들만 남은 거죠. 그 마지막 주자들이 우린 거예요. 마지막 주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가 믿음을 보기가 가장 어려운 때예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 죄의 시스템이 완전히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미디어와 이 스마트폰, 컴퓨터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멸망당할 것인지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을 이해해야 순서를 알죠. 성령님 먼저 절대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신이 죽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셨나니, 하나님은 하셨죠. 하나님은 하셨는데 혼자 안 하셨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만세 만대전에 영원한 목적을 세워놓으시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와 있죠. 그 마지막 주자들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을 순종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을 순종하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못 지킨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 영원한 목적이에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죄 줘도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사탄의 종들이죠.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셔야 된다고요. 도망치셔야 된다고요. 살고 싶으시면. 이해 가시죠?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하셨죠.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뭘 하셨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한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죄인 중에 괴수들을. 육신 때문에 불가능했던, 도저히 죄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말씀에 있죠.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됐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이 말씀을 고백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100%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 거고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마지막 주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드러내야 되냐면 드러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육신의 정체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각이 없고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탑재가 되면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현저한 일들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성경에 육신의 일들을 현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많이 기록하고 계신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음란, 부정, 탐욕은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술수, 방탕, 술취함, 이단, 엄청나게 많아요, 육신의 일이. 근데 기본적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에요. 의심, 걱정하는 거. 요게 육신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일들,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빠져서 사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을 보면요, 미디어나 세상의 시스템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 말 그대로 더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럽다. 그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속에 그 더러운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요. 지금 내 생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육신의 사람일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육신의 사람인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사의와 오자양, 충언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멸망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잠시 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살게는 하면 안 되죠. 이 악한 영들이 육신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면 그 미혹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집을 짓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멸망당한다고요. 사망이라고요. 이 세상은 헛된 영각으로 가득 찬 곳이고 사탄이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곳에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된다면 그럼 사망이죠. 멸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려면 세상 지식, 이 죄의 시스템의 지식을 쌓으면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되겠죠. 반대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만들려면 말씀을 먹으면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강력한 영의 생각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당연하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저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살 수가 있겠어요? 사망. 하지만 반대로 영의 생각을 구축하면,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구축하면 생명.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씀을 더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화평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구축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구축할 때
생명과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 화평하는 사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나요?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죠. 너무 많아서. 말씀은 넘쳐나는데 내 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만 많으면 뭐예요? 내게 많아야지, 내게.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와 묵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구축하자는 게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구축해서 다시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세니까 말 안 듣지. 그렇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굴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 좀 굴복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해도 안 해요. 난 못해.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이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센데요. 얼마나 고집스러운데요. 못 고쳐요, 못 고쳐.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청개구리들이니까. 다 경험들 있으실걸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집을 지면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애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불능. 할 수가 없어, 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십자가에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신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죽이는 방법뿐이 없다.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서 죽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도 영원한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들어가 있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돼요. 육신을 죽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육신을 죽이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의, 여기서 의가 언제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긴 거예요. 그 의를 보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살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지가,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빚 졌죠? 목숨값.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빚이에요. 그 목숨값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한테 빚진 자였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탄한테 우리의 모든 거를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유권을. 그래서 걔한테 종노릇 해갖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저주 덩어리가 돼버린 거지. 육신은 저주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진 자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육신은 우리에게 그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육신한테 빚 갚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안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디 갔어요,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면 돼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를 아시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기서 육신대로에서 육신의 능력대로라고 능력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의 능력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육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일 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는 육신이 우리를 올가맬 수도 없죠.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능력으로 살면 그건 반드시 사망이죠. 당연히 사망이죠. 멸망이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놓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살기 바라겠어요. 그죠? 육신의 능력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이 튼튼하게 구축된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이 구축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들은 자동으로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육신을 죽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목적을 깨닫고 육신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요, 성령님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증언을 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상태를 봤더니 진짜인 거야, 진짜. 성령님이 검증을 딱 해봤는데 얘는 육신의 생각이 없네. 육신의 생각을 다 죽였네.
영의 생각으로 확고하게 구축이 됐어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진짜라고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속일 수가 없다고요. 죄를 져도 갈 수 있다? 계명을 어겨도 갈 수 있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령님하고 함께 있는데 어떻게 죄를 못 이기고 계명을 못 지키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오신 건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영원한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배워서 성령님과 함께 그걸 이뤄내는 사람,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그 말씀을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의 이 끔찍한 이 노예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탈출하고 해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은 지금 보장돼 있어요. 하지만 고난도 받아야 돼요.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진짜가 되지 못하게 집중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핍박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란 얘기예요. 그럴 때 감사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진짜구나. 고난도 내가 함께 받아야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 뒤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지금 이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없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될 줄 믿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죄는 끝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